오늘은 특이하게도 칭찬받는 여집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올해 교회를 섬길 재직을 임명을 하면서 칭찬받는 재직이 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작년이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재직, 집사의 자질은 5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첫째는 존경받는 집사가 되라. 둘째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집사가 되라. 셋째, 술에 임박히지 않는 집사가 되라. 넷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집사가 되라.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집사가 되라.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람직한 집사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읽은 11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한 이 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세요. 여기 말한 여자들은 누구일까요? 8절에서 우선 저기 2절에 가면 그러므로 감독은, 그래서 감독에 대한 설명을 해왔고요. 8절 지난주에 본 대로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래서 집사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위에 감독에 대한 설명을 하던 것에 이제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해서 이 여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 여자들은 여자 집사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여기 말하는 여자들은 여자 집사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감독이나 혹은 집사들의 부인들, 아내들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냥 여자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반 모든 여자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를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보는데, 11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자질, 자격, 덕목에 대해서 가만 보면 이건 뭐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여자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절 보면 또 집사들은 이렇게 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집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 여자들보다는 집사의 부인들이나 여자 집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근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덕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 집사냐 아니면 집사의 부인들이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첫째는 교회 안에서 보면 집사의 부인들이 주로 여자 집사예요. 그리고 집사의 부인들이나 여자 집사들이나 이러한 덕목이 필요한 것은 맨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 집사냐 집사의 부인들이냐 그냥 따지지 말고 거의 같이 이렇게 겹치는 멤버들이다 생각하고 그냥 제가 통상 여집사들이라고 말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말했거든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지금 8절 9절 10절 남자 집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8절 9절 10절에서 말했던 또 지난주에 5가지 덕목이 여자에게는 해당 없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고 그 덕목들이 여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같은 관점으로 보면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 집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집사에게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 집사님이 한 분 계시죠? 남은희 집사님, 남 집사님 유일하신데, 남 집사님에게도 여 집사님에게도 이 교훈이 똑같이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8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집사의 자질은 남자 집사, 또 그 집사의 부인들, 또
여자 집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1절의 내용은 조금 더 여자와 관계가 더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 집사에 관해서 말하면서 요구하는 첫 번째 덕목이 뭔가 보면, 자, 한 번 더 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러분, 첫 번째 요구하는 덕목은 정숙하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정숙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예의 바른 숙녀가 되라, 그런 느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숙하고라는 말이 옛날 개혁 성경, 우리 지금 개혁 개정판 보는데 개혁 성경에는 단정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단정한 거하고 정숙한 것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잖아요. 그럼 원래는 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뭔데? 그렇게 보면 재미있게도 8절에서 집사들이 요구할 때 첫 번째 덕목이 뭐였냐면, 좀 보세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중하고 하고 정숙하고는 또 비슷하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다는 것입니다. 셈노스라는 한 단어예요. 참고로 여러분 2절로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중용하시오. 하나님의 남편이 되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 그만. 단정하며라는 말 나오죠. 자, 이 단정하며라는 말도 헬라어 원문에서는 셈노스예요. 근데 이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셈노스라는 단어 하나를 2절에서는 감독에 대해서 말 때는 단정하고, 8절에서 집사에 말 때는 정중하고, 11절 여자들에 대해서 할 때는 정숙하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데, 그건 그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고, 원래는 같은 단어다 이거예요. 그럼 같은 단어인데 셈노스는 이미 지난 뒤에 제가 8절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무슨 뜻이냐, 원래는 고귀한 그 신에 해당되는, 헬라 사람들이 신을, 여러 신을 생각하잖아요. 그 신에게 적용되는 고귀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 존경받을 만한, 그래서 나와서 칭찬 들을 만한,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2절 감독, 8절 집사, 11절 여자 집사,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집사의 부인들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족들이 다 칭찬받을 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새죠. 마찬가지로 가정이 화목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가정,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그런 가정, 그런 가족 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에서 정숙하고 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에서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집사, 존경받는 여자, 존경받는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여집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지침은 뭐냐? 그러니까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모함한다,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참소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소한다고 번역했는데, 그러면 원래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볼 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명사형이고, 이게 형용사로 바뀌면 디아볼루스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오늘 쓰여진 말이에요. 참소하지 아니하며 혹은 모함하지 아니하며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모함하는 자, 그리고 마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마귀가 디아볼로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은 누구 짓이다?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 짓.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도가 집사가 마귀짓 하면 그 된다 안 된다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안 되죠. 근데 여자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서 처음에 제시하는 게 뭐냐면 모함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자도 모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다 하죠. 근데 여자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여자가 조금 더 그럴 위험성이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경정신학자 루안 브리젠딘에 의하면요,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자는 7천 단어를 말한대요. 제가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그럴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3배나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수가 줄면 주로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 경상도 남자는 집에 오면 3마디만 한대. 뭐라 하는데 들어오면 너 좀 있다가 묵자, 마지막에 자자,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경상도 남자 아닙니다. 하여튼 필요한 말만 하는. 근데 여자는 그 말 외에도 많이 말을 합니다. 많이 말할 때 예쁜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고 칭찬할 말도 하겠지만 많은 말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더 있겠죠. 물론 우리가 또 특별히 여자분들이 어떤 사람의 문제점에서 이야기해봐 할 때에 없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도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털면 먼지가 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 우리 교회도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 우리 집안에도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다 있어요. 근데 말을 할 때에 좋은 부분보다 나쁜 안 좋은 단점을 끄집어서 말하는 걸 뭐냐, 그걸 모함이라고 해요. 마귀도 우리를, 제가 잘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로서 목사로 잘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가서 막 참소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행이지, 그거 없다면 마귀 참소대로 내 죄를 다 고소하면 저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대화할 때 참소하는 거, 이건 마귀 짓이다. 그럼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되냐면, 사람들이 대화할 때 주로 3종류 이야기를 해요. 첫째,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일 안 좋은 화제거리예요. 화제거리, 나쁜 화제거리 1순위 남의 이야기. 왜 남의 이야기가 나쁘냐면, 여러분 현장에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석자로 뭐라 그러죠? 이 현장에 없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뭐라 합니까? 모르십니까? 뒷담화라고 그럽니다. 뒷담화는 어떤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막 이야기해요. 뒷담화.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칭찬도 별로 안 좋아.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별로 안 반가워. 나 없는 데 이야기 제발 안 하면 좋겠어. 근데 칭찬조차 안 반가운 이유는 뭐냐면 칭찬만 할 리가 없거든. 우리가 흔히 뭐 말할 때 내 이야기 했지, 그 말은 나 칭찬했지가 아니라 나 욕했지,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특별히 뒷담화를 하는데 내 단점에 대해서 입방을 찌어댄다. 그 사람 절교예요, 절교.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따라하세요. 칭찬조차 조심하자. 시작. 그래서 우리 하다 보면 남 이야기 하게 돼요. 근데 남 이야기 할 때 언제나 한 가지를 명심하면 돼. 그 사람이 듣고 있다. 시작. 그 사람이 듣고 있다. 여기서 듣고 있지는 않지만 들은 요 사람이 가서 옮겨 안 옮겨? 옮겨요. 여러분은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저는 옮겼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옮기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옮겨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옮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자, 화제거리, 남에 관한 화제거리 제일 나쁘고, 두 번째 화제거리 뭐냐면 내 이야기예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이야기 하죠? 지자랑이에요. 지자랑. 주로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남이 자기 자랑하는 거 여러분 듣기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줘야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하는 거 남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자랑도 할 수도 있는데 하긴 하는데 자랑은 거기까지. 다 따라서 자랑은 거기까지. 사랑은 거기까지. 거기까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얼마 동안? 최대 3분 미만.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고 자랑은 거기까지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대화를 하든지 전화통화를 하면 오토바이 탄 것 같아.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자전거를 종종 타면요 희한해. 자전거를 탔다면 멈추지도 않아요. 자동차는 멈추는데 자전거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 오토바이 더 빨리 가. 와, 입에 오토바이를 달았는지 막 그냥 치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데 그냥 지 혼자 일방적으로 계속 그건요 강연이지. 요즘은 강연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화하듯이 혹은 대화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지 혼자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대화인데 어떻게 강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혼자 막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하고 다시 대화 안 하고 싶어요. 다시 전화 오면 웬만하면 안 받고 싶으십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확인해 보니까 모래시계 앱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모래시계를 안 사도 모래시계 앱이 있어서 1분, 3분 설정할 수 있어. 대화할 때 그냥 핸드폰 꺼내놓고 모래시계 눌러놓고 이야기해. 얘가 삑삑 그럼 멈춰요. 1분씩 주고받습니다. 내 이야기. 근데 남의 이야기 최악이죠. 내 이야기는 그저 플러스 마이너스 본전인데 가장 좋은 화제거리 뭐냐면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 가장 좋은 화제거리입니다. 그저 남 이야기는 끊고 내 이야기는 줄이고 상대방에게 안부도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도 물어보게 들어줘. 근데 또 들어준다고 신나갖고 내 이야기를 너무 하면 안 되겠죠. 계속 상대방 물어보고 어떻게 근황을 물어보고 사정을 들어주고 그렇게 좋은 대화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잘하지 않아도요 대화할 때 남 험담 안 하고 자기 자랑 조금 하고 줄이고 남 이야기 귀만 잘 기울여 줘도 칭찬 들을 겁니다. 이거 한 개만 잘해도 칭찬 들을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손흥민이 영어도 잘하고 영어는 잘하겠다. 수학도 잘하고 뭐 물리도 잘하고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공만 잘 차면 무조건 칭찬받잖아요. 손흥민이 뭐 할 줄 알아? 노래 잘 불러?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 공 잘 차면 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수는 노래만 잘 부르면 끝이지 뭐 두 사람 뭐 공 잘 차?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여성이 상대방에게 들어주고 그게 상담이야. 그것만 잘하면 칭찬 넣습니다. 2020년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도 좋지만 올해는 진짜 남 이야기는 끊고 내 얘기는 줄이고 상대방에 기울여 주겠다. 이것만 결심하고 실천해도 여러분 칭찬받는 집사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절제하며 11절에 절제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인데 절제하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어떻게 되냐면요 네팔레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팔레오스. 이 네팔레오스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보여주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한글로 혹은 영어로 셀프 컨트롤, 절제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네팔레오스란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술을 마시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절제라는 단어가 술 마시지 않는다는 말에서 신중한다, 근신한다, 절제한다 이런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난주 우리 8절에서 집사의 자격 이야기할 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있었죠. 자, 집사 이야기할 때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고 여자 집사 이야기하면서 술 마시지 않는다는 단어를 동원해서 절제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제가 술 이야기를 조금만 새해 첫째부터 왜 술 이야기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집사로서 성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술을 마시는 거하고 절제와 연결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술 마시는 자체가 절제가 잘 안 돼. 다른 어떤 음식은 자 양껏 드세요 그래도 사람이 막 배가 불러가지고 더 못 먹어 막 들어서 못 먹기도 하고 더 먹으라 하지도 않는데 술은 어때요? 더 못 먹으면 그러기 위해서 한 잔 더 먹어. 본인도 딱
딱 한 잔만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각 술마다 도수가 있고 거기 맞는 잔이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뭐지? 그 맥주잔은 크고 그죠? 뭐 보드카잔은 요만하고. 근데 거기 딱 한 잔만 먹는 것까지는 몸의 건강에는 괜찮대. 근데 그러지 않고 더 먹으니 문제. 뿐만 아니고 술 먹는 자체도 절제가 안 되지만 술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절제가 안 되고 뭐가 됩니까? 개가 됩니다. 개가 됩니다. 심지어 누구도 개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 의인이었던 노아조차도 포도주를 과음하시고는 그 어르신이 벌거벗고 덜어 누워버렸습니다. 노아조차 그랬다면 하나님의 그 의인인데, 이렇게 마시는 것이 절제가 안 되고 마신 이후에 절제가 안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아예 술을 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이 네팔레오스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절제한다, 절제해야 된다 이 단어를 말하는데, 특별히 여자 집사에게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은요, 남자도 절제뿐 아니라 버려야 되지만 여자에겐 더 문제가 돼요. 부천 성모병원 소화기내과의 이승원 교수가 한 말에 의하면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여성은 남성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빨리 올라가고 간 소상도 더 잘 입는다라고 작년 10월 28일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여자의 몸은 처음부터 술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라동에 그 한보라 마을 길을 지나가면요, 술집이 있나 봐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길에다가 간판에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은 지금 술이 땡긴다. 여러분 생각 없이 지나다가 그걸 보면, 퇴근길에 보면 맞자, 나 술 땡겨. 그러고는 들어가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간판에 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술 체질이 아니다. 시작. 어떤 술고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루만 술을 안 마셔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존경받는 은사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밤새워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깊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네팔레오스, 이 단어가 술 마시지 않는, 술 취하지 않는, 혹은 술 마시지 않는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만 다행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여성분들 가운데서 소위 지름신이 강림하여 마구 질러대는 충동 구매를 즐기는 여성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동 구매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충동 구매를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얘야, 여 집사야, 네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래? 내가 조절해 줄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줬더니 막 지름신이 강림해. 성신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지름신이 강림하면 하나님께서 니는 500만 원, 1000만 원 통제 못하네. 50만 원, 100만 원만 줄게.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통제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 통제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 또 봅시다.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자, 여러분, 충성된다라는 한글을 보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최선이 뭐냐? 최선.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야 이것이 최선이 뭘로 의미하는지 깨닫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내가 그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공을 못하면 그건 못 되겠는데 할 수 있지, 최선 다했는데 나 그게 최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공을 못했다, 그건 최선을 다 못한 거예요. 심각해졌죠. 최선이란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해지겠는데, 충성된다는 이 말이 헬라 원문에서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피스토스는 형용사로 믿을 만한, 신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면 하나님이 맡겨놓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다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책임을 지고 이뤄내. 엄마가 밥 하는데 야 내가 아침 일찍 나가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 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밥을 다 해놔야 먹을 거 아닙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제 설교 반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말이 안 돼요. 잠을 못 자도 제가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와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제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겼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와, 목표를 이루라고요? 책임을 지고 성공하라고요?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에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하면 언제나 이기는 백전백승이죠. 어떻게 해서 백전백승했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길 싸움만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길 싸움만 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질 싸움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올해 내년에 2020년에 각 사역 팀장, 그래서 6개 사역으로 나누어서 팀장 다 임명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팀에서 뭘 해야 되는가는 차차 정리하자고 제가 명시를 안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팀 이름을 보면 그 팀에서 뭘 해야 될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팀을 예를 들어 볼까요? 뭐 많지만, 그럼 전도팀이 할 일은 노방전도도 있고요.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 가서 막 가게 찾아가지고 사장님 만나가 이야기하고 친구 만나가 얘기하고 성격이 활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별로 익숙하지도 않고 나는 막 사람 만나면 주눅 든 사람 뭐하냐? 앉아서 이슬기 편지 쓰면 돼. 요건 할 수 있어, 그죠? 나는 글씨를 쭈딱해도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신 뭐 잘하냐 했더니 돈을 잘 번대. 그래? 선물 사다 막 나눠주면 돼. 좀 더 좋은 선물 좀 하면 더 좋아하죠. 돈이 없어. 누가 선물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편지 쓰면 돼. 제가 말한 세 가지뿐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봉사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냐 할 때 이 봉사팀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리고는 잘해서 끝내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기도 싫고 할 줄도 모르는 거 해가지고 실패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그 팀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올해 그 팀의 팀장 맡은 사람의 기질이나 장점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그 팀이 할 일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또 팀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전에 팀장이 이거 잘했지만 난 그거 잘 못하니까 나 이번에 올해는 이거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고 있는데 디모데가 대표적인 충성스러운 제자이죠.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한 사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 됐는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조금 긴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맡은 일이 뭐냐면 바울이 있는 이 로마 감옥과 빌립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차 타고 휘기까지만, 옛날에는 여행이 힘들었고 먼 거리 아닙니까? 걸어가고 배 타고 차도 없는 시절에.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자고 또 걷고 자고. 근데 이 두 사이에 어떤 바울이 필요한 물품이나 돈이나 이걸 전달하고 이쪽 소식을 저쪽에서 전하고 이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가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에바브리도가 병났을 때 뭘 걱정했냐면 자기가 병난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빨리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걱정하겠고, 자기가 병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분들이 걱정하겠다. 교회가 걱정할까봐 걱정했다. 자기가, 여러분 요즘은 그 병났으면 좀 있으면 나을 거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고대는 무슨 병으로 툭 하면 죽었잖아요. 의술이 없는 시절에. 자기가 지금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 걱정할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남자 집사이든지 여자 집사이든지 혹은 집사의 부인들이든지 또 그 가족이든지 성도들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모함하지 않고 좋은 대화하는 사람. 남 비난, 자기 자랑질 줄이고 상대방 안부와 의견과 마음 상태를 들어주고 물어주는 좋은 대화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자신을 통제하고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도 칭찬합니다. 그런 집사에게는 어떤 유익과 복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가?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12절에서 말하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과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